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뭐 이런 취지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본받고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생전 처음 본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그냥 오롯이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심지어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과 그런 모습들을 그가 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처럼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그가 봅니다. 그 어떠한 예고도 없었고 그 어떠한 힌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할 수 있었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안목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지 못하는 걸까?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예수님이 그 앞에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그런 안목이 없을까? 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믿음도 다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몸에 배어있는 어떤 태도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현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숨는 거예요. 포기하고 넘어지고, 아무런 권능을, 어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권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처음 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유익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오늘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삶의 모든 시간, 24시간 365일을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믿음을 의지와 용기와 어떤 힘과 노력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요, 눈이 트이면 돼요. 안목이 바뀌면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보는 것이 다르면 돼요. 듣는 것이 다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본 것 4가지를 우리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안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메시아는요,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다시 말해서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초인적인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 있었어요. 그 누구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눈에 보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인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뭐죠? 어린 양이 재물이에요, 재물. 어린 양은 양이라는 것은 용도가 우리를 대속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 제물로서의 용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어떤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인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정확하게 그거 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식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제 지식, 교회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가끔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과 저것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여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 우리 교회 근처에도 많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와 여기 있는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켜서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다. 이런 성경 본문이 있으면 앞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셨다. 요것만 딱 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한 구절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든가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말을 잘 듣게 한다든가 이게 이단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말씀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분별력. 그래서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오시는 메시아를 봤는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악을 패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안목과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용서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스라엘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로 하늘에서 마치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눈앞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실제하는 형상,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걸 보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나타나심이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한 번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구원이지만, 실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심판이란 대전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죽어서 경험하든 아니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든, 어쨌든 한 번은 경험하게 될 이 심판이라는 순간에 그때를 위해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 죄의 값을 대속하는 겁니다. 변제하는 거예요, 변제.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서 있다. 구원할 자가 내 앞에 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안 보고 살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그냥 계시겠지, 아니면 막연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본 겁니다. 뭘 봤냐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라는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것, 우리 은총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냥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권위가 있으심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 세 번째는요,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히 우리가 성령님,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저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이단이더라? 예전에 추정 60분인가? 그 TV 프로에 잠입 취재하는 그런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주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저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신데 어딘가에 눈에 보인다는 것은요, 그 보이는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기독교적 개념들은요, 절대로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정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다고 거짓말하거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그런 이단들 너무 많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만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다시 오셨다면 그 머리 위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머리 위로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을 봤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냐면 미리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비둘기처럼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에 예를 들어 전쟁이 나고 고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안에 그 사건 속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아무리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그저 신비한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이 안목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당연하지. 말씀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신비적인 것만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두고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부족한 일이다. 이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뒤에 계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좋은 봉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옳다. 내가 주는 물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선하고 좋은 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뛰어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오만함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이루어낸 성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는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하찮음이 보이고 그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이 참되고 예수님만이 옳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과 달랐던 안목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안목으로 살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안목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믿음 생활 어렵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 본질, 그분의 그 속성,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런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나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가 기대가 되고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으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지금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례 요한 봤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외모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본질을 보지 못하냐면 껍데기에서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보기가,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한 번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본질, 본심,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한 번에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모,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 그 사람의 어떤 뛰어난 점, 이런 것들, 아니 모자란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을 대략적으로 평가해요. 그것이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청년은 그냥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본질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 그 다음에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능성을, 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의 가능성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것을 접근을 안 하고 그냥 외모로만 자꾸 취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어떤 안목을 가질 수가 없대요. 평생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안목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죠. 보는 것이 바뀌어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모, 우리가 세례 요한과 다른 것은 우리는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서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삶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책을 펴놔도요 이게 내 가슴으로 안 와닿습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하기 참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야외에서 친구들이랑 어디 간 적이 있었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어디 좀 일이 있어서 친구들 몇 사람이나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이 나니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제가 웬만한 배탈이 잘 안 나거든요. 특히 야외에서도 잘 안 나는 편인데 제가 그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한 10년 전 일인데도 여러분 배탈이 나니까 제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예, 온 마을에 지나가면서 차를 지나가면서 온 마을에 어디 화장실 공공 화장실 없나 막 온통 화장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길 가면서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이 동네에 제가 매주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이 동네 공공 화장실 또는 어떤 상가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 이거 전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탈이 나고 갈급하니까 미치겠으니까 그때 내 눈에는 온통 화장실만 찾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한 갈급함,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이 갈급하고 그 갈급함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읽은 말씀이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갈급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나 좋을 대로, 나 유익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이게 전부면, 이게 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갈급함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면 절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 보러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 있고 누군 실력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간슬게 다 빼고 다 달라붙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에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참된 것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는 오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잘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분별하지 못했죠?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먹이시고 병을 고쳤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바로 앞에서 본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인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로마는 악인이기 때문에 로마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이 난리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선한 백성이고 로마는 악한 백성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놔두고 로마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흘러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의 우리들은 죄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심지어는 요새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교회나 이런 이단 아니면 교회 목사, 장로 막 무슨 집회 이런 거 풍자해서 드라마 같은 데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아주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물론 이단 얘기로 이게 각색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것들을 그냥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라마나 이런 TV에서 방영을 하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왜 전도를 했는데 전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 교회, 기독교의 가장 뿌리는 죄의 용서함이거든요. 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뿌리인데, 수많은 이단과 모든 뭐 드라마 이런 데서 구원이라든가 뭐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유치하게 이렇게 정말 무슨 뭐 생각 없는, 뇌가 없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아니면 뭐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것, 이런 거를 구원이나 영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 같은 거를 일반 과학적 토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죄 용서함을 받고 무슨 천국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하찮은 얘기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기껏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내지는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사랑을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요 정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왔는데 무슨 구원이 어떻고 뭐 죄사함이 어떻고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여기는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곳 같다.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종교가 뭐 사랑이 없거나 봉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 단체가 뭐 사회에 무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냥 합리화하거나 이기적인 자기 생각들로 그냥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죄인데 어떤 사람을 폭력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해를 했는데,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느끼면서 자기를 그냥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나의 삶은 정말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다 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서서히 사그러들고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무슨 권력이 없습니까? 무슨 사람들이 뭐 열정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가보세요. 돈이 넘쳐나고요. 미쳤습니다. 미쳤어. 돈이 넘쳐나고 사회적으로도 뭐 줄 대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막,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교회들이 큰 교회 보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쪼그라들고 왜 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날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힘 과시만 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뭉쳐서 자기 힘 과시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를 향해서 힘으로 하는 곳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힘 과시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힘자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한국 교회는
한 절반으로 쪼그라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믿음 없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놈이라고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앞으로 20년 뒤에는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선하고 귀한 어떤 모습도 사라졌고,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자꾸 힘자랑만 하고, 제가 20년 전에 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년 뒤에는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얘기했는데, 요새 보면 또 그래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줄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10%, 15% 정도, 20년 뒤에는 10%, 15%로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인데, 앞으로 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빠질 게 확실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게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무슨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록 외부적으로 줄어들고 힘이 없고 약해질지라도 이것은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 더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고 말씀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자기 교만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환난과 유혹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상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세상에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환난과 유혹으로 넘칩니다. 어떤 환난과 유혹이냐면 믿음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돈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 너를 안락하게 하고 돈이 너를 회복시키고, 너가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고 돈으로 병원 가서 최고의 의료 치료를 받으면 그게 낫는 거다. 이게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프지만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그거 마지막 죽는다는 이 종말을 감추고 우리의 삶의 질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냥 조금 더 아프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버리고 돈으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어떤 이런 환란이 여러분 삶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은 이미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그게 뭐냐면 쾌락으로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은 어떤 거죠? 잠깐의 성공, 그리고 교회가 주지 못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잊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들, 그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게 해요. 쾌락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약 주사나 이런 것들이 마약 주사를 맞는 순간 쾌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약 주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게 금단 증상이 있는데, 마약 주사가 처음에 맞을 때는 잠깐 괜찮은데 좀 지나면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것처럼 아프답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마약 주사를 맞아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마약 주사를 계속 맞지 않으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쾌락과 이런 환락과 유혹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그런 것에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가 뚫고 나가야 될 궁극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세상이 환락과 쾌락과 유혹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다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의 믿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새벽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시든 불로 심판하시든 어쨌든 어떤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덮어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반드시 세상은요, 사회는, 그리고 인간들 사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경고하세요. 경고하시고 나서 그 경고가 충돌합니다. 대척점에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요. 선과 악이 충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와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어떤 안일함과 교만함과 오만함, 이것들이 함께 충돌을 해요. 이 과정이 어둠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에 선은 없어 보이고요. 하나님은 사라진 것 같고요. 세상에 정의는 없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날마다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경고와 세상의 악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데, 이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세상에 악이 충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온다고요? 새벽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니? 교회가 작아진다는데, 교회가 쪼그라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더 어렵다는데, 교회들이 더 힘들다는데 어떡하지?가 결론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곧 새벽이 오리라 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인생에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현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 같은 안목으로 담대하게 정말 이 깊어가는 이 악의 정말 어둠으로 깊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담대하게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